간식 줄 때 좀 짜증나는 게 저는 안 쳐다보고 간식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아 여기 우리 좀 이따 우리 또 전도사님 준비한 간식 우리 찬양 보죠. 제가 아니 이거 아니 예 박수 치면서 끝났어요. 결과는 끝났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까 적었거든요. 어느 반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아 그렇죠. 2학년 1반. 자 그다음에 1학년 3반. 그다음에 3학년 7반. 그래 가장 열심히 했어요. 다음에 또 여러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설교 잘 듣는 반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3학년들, 자 우리 제가 3월달 여러분들 어떤 간식 드렸죠, 여러분들? 맞아, 피자 드렸죠. 얼굴 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1반, 2반 갔고 그 다음에 7반, 8반 갔고 5반, 6반 갔고 마지막 이번 주에 3, 4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3학년 친구들 제가 여러분 왜 주시는지 알겠죠? 1, 2, 3학년 중에 3학년들이 제일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힘내가지고 이제 3학년 마지막 또 여러분들이 10대 마지막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간식은 제가 고민하다가 뭘 드릴까 하다가 남학생들의 또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다음 달은 닭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1학년 왜 좋아합니까? 1학년 아닙니다. 1학년이 아니고 3학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야자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이제 시작할 텐데 제가 오늘 매우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기다렸을까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뭐라고요? 심심해서 하루를 기다립니까? 저 친구들 연애하기가 글렀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자 제가 왜 기다렸냐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설교하고 나면 제가 5월 첫째 주까지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 설교한다는 게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진짜 많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나면 4월달 통으로 쉰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또 하나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나? 오늘이 뭐냐면 바로 피라미드 게임의 마지막아. 맞죠, 나오죠. 피라미드 게임 보는 친구 손.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19세인데 맞죠? 결국 불법으로 본다 이거겠죠. 자 그래서 안 보는 친구들 위해서 영상 잠깐 보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 게임 어떤 건지 또 이해라에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반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게임을 하나 해요. 무슨 게임인데? 피라미드 게임. 쉽게 우리끼리 하는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왕따 하나 뽑아서 합법적으로 조직을 놀겠다는 뜻이네. 널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야. 게임이지. 그럼 그냥 피라미드를 쳐 부술게.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회예요. 9화 10화가 12시에 공개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게임을 제가 진짜 열심히 보는데 제가 보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 예뻐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쳐다볼까 안 볼까요?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맡기고 제가 피라미드 게임 보는 거냐면 여기 보면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은 모르겠지만 2, 3학년도 제가 작년에 설교했었죠. 진짜 감사하게 이사벨 중학교를 이사벨 중학교를 졸업한 제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전에는 그 185 게임 나올 때는 진짜 잠깐 나오고 그냥 홈페이지에도 이름만 있고 사진도 없었는데 1타 스캔들 나올 때는 그래도 조금의 주인공처럼 좀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항상 볼 때마다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 게임을 그냥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봤는데 근데 보니까 솔직히 재밌고 보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피라미드 구조는 왜 존재할까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했지만 학교에서도 피라미드 구조가 있고 사회에서도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구조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등급이 나눠지고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을까? 또 위에 사람은 왜 아래 사람에게 군림하고 이렇게 강압을 하고 압박을 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 분명히 사람의 실수와 잘못도 있겠지만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나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게 나타날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맞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있네요. 카스타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내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던 순간이 언제냐면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플의 설교를 해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서준 예쁩니까? 그게 잘생겼더라면 안 됩니까? 예쁘다면 알겠습니다. 김수현
정해인, 임시할 이렇게 나오면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 잘생겼다 맞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88년생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지금 88년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공평한 맞습니까? 같은 88년도에 태어났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생기고 나는 왜 이따위로 생길까? 왜 솔직히 생겼죠.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죠. 또 하나 보였지만 우리가 기존에 보였지만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맞죠. 또 반대로 보게 되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고민한 게 뭐냐면 왜 이런 차이가 있고 왜 이런 등급이 있고 왜 이런 서열이 나눠질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만약 있다면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좋겠고 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고 높은 사람들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고 낮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왜 어렵고 고통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이런 말이 나와요. 보면했지만 땅에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이 세계의 모든 역사의 끝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언제나 있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차이와 차별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피라미드 게임 보면서 왜 이런 피라미드 게임이 있고 왜 아래에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될까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세바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없다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높이의 차이가 없다면 무언가 흐르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흐르지 않으면 뭐가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겠죠. 어떻게 본다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생명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외모도 똑같고 지식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다면 생명력이나 생동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 생명력을 만든다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흘러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성숙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까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가진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곤란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뜻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흐르죠? 반대로 흐르죠. 어떻게 본다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괄시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 군림하는 그런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향 그런 인생의 방향인데 그 방향과 역행하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 있는 공동체가 사회가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회는 그렇고 모든 학교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서만큼은 이런 진정한 인생의 방향을 좀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가졌으면 갖지 못한 자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위에 있다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교육학 수업 때 제가 말하지만 교육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교육의 정의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교육의 정의가 뭐죠?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면 뭐가 길러진다 했었죠? 인격이 길러진다 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격이 길러집니까 안 길러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싸가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여러분들이 지식이 올라가는 만큼의 인격도 올라가서 싸가지도 있고 섬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진정한 교육받은 사람이 되고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였지만 여러분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보였지만 또 우리 과학 시간. 자, 바람은 어디로 불죠?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불죠.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서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진정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올라가고자 한다면 단순히 올라가서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 되고 진정한 리더다운 리더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한번 크게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줍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가진 강자라며 무언가를 갖고 있는 높은 사람이라며 갖지 못한 약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맞다며.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마지막에 경고의 문장이 뭡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위에 서거져 있을 때 그냥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러한 방향이 진정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채플도 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선생님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생의 방향의 원리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춰서 대학과 사회로 나가서 진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불행하겠죠. 그래서 불행한 사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회를 또 사람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이사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란 바 있다면요, 진정한 강자는요, 약자를 돕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강자의 어떻게 본다면 기준이 바뀌고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제가 생각났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 진정한 강자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됐다 인생의 만화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귀멸의 칼날입니다. 귀멸의 칼날 보는 친구들서 그렇죠, 많이 봤네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교과서 빼고 다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귀멸의 칼날인데 뭐였죠? 여러분 귀멸의 칼날 지주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역시 저도 여러분들 랭고쿠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랭고쿠를 진짜 좋아하는데 랭고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열정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냈지만 우리 중학교 있을 때 진로 수업 때 자기네 이름을 놓고 땡땡스럽다를 정했는데 저도 어떻게 했을 때 저는 한 사람에게도 한순간에도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처럼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지주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랭고쿠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무한열차에서 랭고쿠가 죽었을 때 제가 울었을까요? 많이 울었을까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2학년의 성재랑 저랑 같이 봤었죠. 그래도 보였지만 성재 그때 윤우 찬솔이 동시 이만한 4명이서 이걸 보면서 같이 흐느껴 울었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거 3번 봤거든요. 3번 다 울었고 마지막 할 때 되는 이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는 거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내가 좋아하는 랭고쿠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랭고쿠 했죠. 랭고쿠의 마지막 대사가 그렇지 뭔지 기억하시나요? 랭고쿠의 마지막 대사가 이거였거든요. 어머니, 저는 제대로 했을까요? 해야 할 일을 이뤄야 할 일을 전부 다 마쳤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마무리하죠. 여기서 나오는 해야 할 일, 이뤄야 할 일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또 PPT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루카가 랭고쿠에게 하는 조언이죠. 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미가 묻는 것에 대해 쿄주로가 왜 남들보다 더 강하게 태어났는지 아나요? 모르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랍니다.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힘을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사용해야만 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강하게 태어난 사람의 숙명이자 책임을 가지고 평생 이루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말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잘 보셨죠? 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잘 생각해보 대답하면서 이 어머니가 말하면서 어째서 자신이 남들보다 강하게 태어난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랭고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더 강하게 태어난 이유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강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남들보다 많은 재능의 은혜를 지닌 사람은 어디에 써야 된다고 하죠? 그 힘을 세상을 위해 남들을 위해 써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힘으로 남들의 상처 입은이나 살해 사욕을 채운 일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까 로마서 15장 1절 말씀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약한 일을 돕는 것은 강하게 태어난 자의 뭐라고 하죠? 책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함이 주어지고 강함이 길러줄 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책임과 사명은 약한 이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이뤄야 하는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간 잊지 말로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랭고쿠가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생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머니 저는 제대로 했을까요? 해야 할 일, 이뤄야 할 일을 전부 다 마쳤을까요? 했을 때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보면 환상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하죠. 훌륭하게 해냈답니다라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만화에 나왔던 대사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한 자를 도와주는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강자의 삶을 사는 이사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벨서는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 성김과 강자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기부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기부하고 있는데 우리 3학년 친구들 작년 우리 2학기 때 어디에 기부했었죠?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유니세프에서 맞죠? 스쿨스 포 아시아에서 기부했었죠. 감사하게 우리가 체육 리그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에 기부할까요? 이번에 어디에 기부하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청소년 미혼모 가정, 한부모 가정, 독거 어르신 가정, 소년소녀 가정을 만나고 돕는 한생명 복지재단이라는 곳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가졌죠. 더 많이 가졌기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보다 갖지 못하고 나보다 어려운 약자에게 돕는 것이 강자와 가진 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책무와 사명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부 활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생명 복지재단을 좀 알 수 있을 만한 영상을 하나 보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들에게 수많은 육아용품을 나눠주던 히어로. 이 식도 대표님 해주신 거거든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딘가에 월세 보증금도 내줘야 돼. 비용 같은 건 다 어떻게 해요? 가장 첫 번째는 저희들 돈, 자비량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후원을 받죠. 자비라고 하면 제 개인 돈,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친구들은 한 15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직장을 가진 친구들은 매달 10만 원씩 냅니다.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저희가 모인 돈으로 사무실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들어온 후원금에 좀 손을 대기 싫어서 저희들이 자비량으로 좀 많이 메꾸려고 노력해요. 그냥 저희는 중간 다리의 역할이니까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들은 다 젊고 젊었을 때 좀 더 고생하자. 그리고 우리 자비로 이렇게 좀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즉 후원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이 한 5명으로 시작했었는데 5명 다 10만 원씩 냈었거든요. 냈었고 혹시 회비를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 노가다 공사장에서 일해서 그거 돈 내고 그 돈으로 사람 돕고 그렇게 시작한 단체였어요. 학생들 5만 원, 3만 원 이렇게 걷는 이유도 한 아이가 저희 커피 먹는 돈 2,000원씩 계산해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쓰는데 이 정도 돈이면 내가 커피 안 먹고 이 돈 내겠습니다 하고 냈죠.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네. 그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값어치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죠. 잘 보셨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돕는 단체가 여기입니다. 사실 오늘 원래는 아까 이 영상에 나왔던 이호천 대표가 여기 와서 자기의 사역과 그렇게 보면 미혼모를 돕는 사역이 뭔지를 나누고자 했는데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고 이번 학기나 다음 학기 안으로 함께 와서 또 어떤 사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본다면 저는 대학교를 함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가 대학교 때부터 해서 비행 청소년이나 미혼모를 돕기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봤고 정말 학업을 하는 와중에도 또 어떤 재정이 필요하면 진짜 영상 인터뷰에 나왔던 채로 공사판에 가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함께하는 신학생들이 이 친구를 도와서 비행 청소년과 미혼모를 돕는 것들을 봤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진짜 잘 되길 바랬고 감사하게 참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우리 2016년에 나왔죠. 중학교 채플 때도 와서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부탁했는데 제가 그때 잊지 못하는 장면이 뭐였냐면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과 미혼모를 돕는 사역들을 소개했는데 채플이 끝나자마자 정말 감사했던 게 이사벨 중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본다면 제가 부탁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자기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와가지고 각자의 주머니와 지갑에 있는 돈들을 꺼내서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좀 소름 돋는 저의 사역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니까 효천이랑 이렇게 채플이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효천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 효천이가 어떤 말이냐면 형님 이사벨은 다르네요라고 했죠. 자기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학교를 가봤지만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지만 이게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감동했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좀 함께 했으면 싶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돈을 있는 친구들은 돈을 냈지만 돈을 가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2주라는 시간 동안 교목실로 아이들 찾아가지고 그때 채플 때 돈 못 가져와서 못 냈는데 이거 전해주세요 하면서 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걸 적었더라고요. 이러한 학생들이 자라서 세상을 바꾸는 꿈을 이어나가 아름답게 세상을 바꿔주리라 기대하며 기도한다 했죠. 저는 진짜 아이들에게 그때 그랬어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지식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권력도 갖추어서 정말 약한 사람들 돕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 나갔으면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지식과 권력을 갖기 전에 이러한 인생의 자세와 인생의 방향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갖출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연말에도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이벤트 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었죠. 제가 이번에 효천이가 이렇게 말할까봐 좀 두려웠습니다. 이게 오게 되면 어떤 말할까 하면 형님 이사벨이 달라졌네요. 분명히 자기가 2016년에 왔을 때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지갑에 있는 거 막 하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좌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다 말할까봐.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오늘 안 온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나눔이나 기부의 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져서 감사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번에 기부할 때 여러분들 나보다 더 아래에 나보다 더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아까 우리 나왔지만 커피 마실 거 한번 참고 여러분들이 빵 먹거나 간식 먹을 거 한번 여러분 아껴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그 독서진흥부랑 시당활동부와 함께 우리 작년에 했지만 중고책 판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책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책들 중에서 부탁합니다. 버릴 책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고이고이 모셔서 앞으로도 꺼내보지 않을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그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4월 3일 4일날 중고책 판매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읽지 않는 책을 하나에 나누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 기부의 활동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독서진흥부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말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사벨 지금 12년 차니까 이사벨이 11년 있었고 매년마다 2번의 기부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중학교 있을 때 항상 승리가 많은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와가지고 2승 2무 18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은 뭔지 모르겠지만 2학년은 뭔지 아시죠? 작년에 2학기 때 겨우 이겼습니다. 4만 원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쳐야 되는지 썽을 쳐야 되는지 고민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나온 데 있어서만큼은 최고인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기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떤 누구와도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자세와 열정을 갖출 수 있는 이사벨 고등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4월 4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피라미드에 서는 여러분 되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더 많이 갖추시고 실력도 더 많이 갖추시고 좋은 직업도 갖추시고 또 어떤 권력 위에 섰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위에 서서 군림하고 괄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진정한 강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에도 나왔고 또 우리 김열의 칼에 나왔던 진정한 강사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강함을 갖추고 어떻게 본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이사벨 고등학교의 모든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까먹었네요. 맞죠? 2주